어,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몇 편 들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이 또 잘못되이 해석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한 내용들은 계속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요한계시록은 꾸준히 저희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공부하셔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이것 때문에 잘못된 길, 또 이단에 미혹되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공부해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될 때에 로마의 그 황제가 도미티안 그 황제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많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또 그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 또 이러한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또 핍박당하는 그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환난 당하는 그 교회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촛대가 무엇인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라는 그러한 얘기는 일곱이 의미한 바와 같이 완전한 의미에서 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곱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모든 그 교회를 총칭해서 일곱 교회라,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고 있는, 또 핍박 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외면하시거나 또 멀리 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운행해 가고 계시고, 택한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형편과 그 사정을 낱낱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의 그 속속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와 심지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형편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핍박받는 또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지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4장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천상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4장 1절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 장차 이 땅에 일어날 그 일들을 내가 너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에서 되어지는 그 일을 그림처럼 묘사해 놨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유리 바다와 같이 넓고 광활한 그러한 곳에 한 중앙에 보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자정하신 그 보좌가 놓여 있고 이 보좌 앞에 어린 양과 또 7명 성령께서 계시고 네 생물이 이 보좌를 호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원을 하나 보게 되는데 24개의 그 보좌가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개의 보좌가 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24장로가 좌정해 있는 것입니다. 24장로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그처럼 상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의 총수를 24장로로 상징화시켜서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개의 그 보좌가 둘러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4장에서 본 환상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5장을 통해서 또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우리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왜 오른손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알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오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 그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루마리에 7인이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두루마리는 옛날 이렇게 말려져 있잖아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져 있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지 못하도록 7인 도장을 꽝꽝꽝꽝 7개를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7개의 도장이 찍혀있는 인봉되어진 두루마리가 이렇게 이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힘 있는 천사가 뭐라고 외치냐면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 있는 천사가 힘 있는 천사도 이
두루마리를 떼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 도장을 떼내고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볼 수 있느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힘 있는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 말씀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쳐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보통 두루마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 그 성부 하나님만이 이 두루마리 속에 있는 그 내용을 행하실 수 있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위나 땅 아래 어떤 피조물도 그 두루마리를 펼쳐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통곡하고 웁니다. 4절 말씀이 그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처럼 통곡하면서 울까요? 왜 통곡하면서 울까요? 두루마리를 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루마리를 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과 그 속에서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텐데 그 일을 행할 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통곡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24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사도 요한에게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왜냐하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처럼 언급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요한계시록만 이러한 사실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언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9절 이하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행하실 일,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새끼 사자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그러니까 모든 짐승의 그 왕인 이 사자와 같이 그렇게 성장할 것을, 그러니까 미리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규는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 그 의미는, 이 실로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 즉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속한 분이 오시기까지, 그 얘기예요. 귤을 잡을 분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바로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결국에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장로 중 한 사람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표현을 썼는데 무엇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겠어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통치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그 사자를 6절에서 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우리 주님을 얘기하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우리 주,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모습을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그 모습을 뭐라고 또 언급을 하냐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양 하면 딱 이미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에게 특이한 게 뭡니까?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 거예요. 그럼 7뿔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7개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로서 계심을 지금 이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7눈이 있다라는 얘기는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택한 백성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심지어 심중에 있는 그 생각까지 살피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도 그래서 그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살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처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취하여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늘 위에, 땅 아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두루마리를 펼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이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쳤다라는 그러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책을 펼치듯이 그러한 책을 펼쳤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펼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예전에도 자주 봤던 말씀인데, 우리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4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가 언급이 됐어요. 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려면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는 장차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어떤 내용을 언급합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장차 그가 대제국 바벨론을 만들어 놓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거대한 우상의 모습이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됐고,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이 다리는, 이 종아리는 철로 됐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된 우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어떤 사람 손에 뜨지 않는 그 돌멩이가 떠오르더니 그 우상을 탁 쳤더니 그 우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여름 타작마당에 그 바람에 날리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멩이는 태산을 이루는 그 꿈을 본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장차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 머리는 바벨론이다. 그 가슴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할 페르시아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또 무너뜨리고 등장할 나라가 헬라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하게 될 나라가 로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그 모습을 사자 같고, 머리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나중에는 그 짐승이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그 돌멩이가 떠오르더니 그 우상의 나라들 딱 쳤더니 그 나라의 모든 권세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런 어떤 그 꿈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 사람 손으로 뜨지 않는 그 돌이 우상의 나라를 쳤을 때가 바로 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그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수많은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어떤 때겠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 그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시는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 심판이 임하는, 그래서 역사의 그 끝에 주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때가 이르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와야만이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 표현이 히브리 말로 슈트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원래 빨리 왕래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책과 연관돼서는 깊이 연구하다, 숙독하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많은 사람이 이 계시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숙독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루마리를 펼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면은 한 날을 생각을 하잖아요. 다니엘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과 구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계시의 의미가 보다 확대되어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예수님의 초림함으로써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설명을 했잖아요. 먼 산을 보는데 산이 하나로 딱 보여요. 가까이 갔더니 그 산 뒤에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 이미지,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그 짐승과 전염병의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고 그 상황 속에서, 현실의 그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인재앙, 7개의 인재앙, 또 7개의 나팔재앙, 7개의 대접재앙과 11개의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심판과 구원의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재앙을 그 이미지로 보면
이 네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쏟아부으심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비로소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그로 인해서 지혜, 지식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이 의미를 좀 더 살피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봐야 돼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여기서 이제 그때가 어느 때기를 얘기하겠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서 민족은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민족은 유대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민족이든 어떤 그 종족이든 어떤 나라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호위하는, 보호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엄청난 그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은 구원해 내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재림하셔서 온 인생을 심판하실 때, 모든 인생이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몸의 부활을 입고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겁니다. 어떤 수치예요?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로 영원히 타는 그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서 재림하셔서 그러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 영생을 받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밤하늘, 깜깜한 그 밤하늘에 그 영롱하게 빛을 내는 그 별처럼 빛나게 될 거라, 그 얘기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이 땅에 그 되어지는 그 일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어졌을 때 수많은 나라들,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동시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그 심판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공존한 그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원한 그 지옥에 던져지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에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마지막 때까지 이 비밀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 역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편다라는 그런 얘기는 단순히 책을 편다 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있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그 사건이 펼쳐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떠한 피조물, 하늘 위에, 땅 아래 어떤 존재도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 이단들의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바로 알아야만이 그 신천지에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전쟁의 어떤 심판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또 어떤 사나운 짐승, 경제적인 그런 어떤 재앙이라든가 또 어떤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고통을 당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풀무불로 금을 재련할 때 순전한 그 금을 그 도가니에 넣고 그 순전한 그 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뜨겁게 그냥 불을 달구면은 이 불순물과 순전한 그 금이 분리가 되잖아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그 환난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것을 연단의 그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내가 잠시 신앙생활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고 이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심중에 있는 그 고통과 그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올리십니까?
그 천상의 영역 24장로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어요? 실패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밤하늘에 그 영롱한 그 별빛처럼 쫙 비추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이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그러한 가운데 너의 믿음이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을 동시에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역사의 끝에 이제는 완전히 온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이한 이 계획, 이 비밀한 이 계획을 우리가 잘 아셔서 우리의 그 인생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